자,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순환의 예고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first speak 한 거예요. 주님께서 죽음과 death와 그 다음에 resurrection을 얘기한 거예요. 내가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처음으로 공개한 그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읽었는데 어떤 질문이 던져지냐면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이거지.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이 질문이 오늘 크리스찬들에게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퀘스천이에요. 왜냐하면 이 질문의 앤서에 따라서 대답에 따라서 신앙의 내용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은요, 이 질문에 관한 답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리고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지에 대한 답이 오늘 본문이에요. 오늘 본문은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했어요. 어디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신앙 고백을 한 후에 하신 말씀입니다. 배경은 이렇습니다. 제자들을 데리고요, 이스라엘에서 가장 높은 산 헬몬산 근처에 있는 이 도시 가이사랴 빌립보로 제자들을 데리고 갔습니다. 이 도시는 이스라엘 최북단에 있는 도시입니다. 헤롯 대왕이요, BC 20년 로마 황제 가이사, 즉 아우구스토에게 선물을 얻은 땅이에요. 도시예요. 그래서 주전 3년 때 아들 필립에게 그 도시를 물려줬습니다. 아버지가. 그리고 아버지가 죽은 후에 빌립이요, 이곳을 자기의 수도로 캐피탈 시티로 정하면서 로마 황제 즉 시저의 이름, 가이사 이름과 자신의 이름을 플러스한 겁니다. 더했어요. 그래서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이 도시 이름을 정한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어떻게 해요? 그냥 된 도시가 아니고 준비된 도시고 계획된 도시. 그러니까 신도시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런데 헬몬산 1년 365일 빙하로 덮여있는, 눈으로 덮여있는 헬몬산이거든요. 그 헬몬산에서 흘러내려오는 물이요, 어마어마합니다. 철철철 흘러. 이 땅을, 그러니까 그 지역을 전체를 다 덮어요. 풍부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그 물이 요단강을 통해서 갈릴리 호수로 흘러들어가요.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가장 비옥하고 가장 물질적인 풍요가 가득한 곳이 바로 이 가이사랴 빌립보입니다. 그 지역이 어떤 지역인지 대충 알겠죠? 그러다 보니 이곳에는요, 생산력과 형통을 주는 풍요의 신을 섬기는 곳이에요. 그 신이 어떤 신입니까? 바알이죠. 바알 숭배가 넘쳐난, 즉 중심지가 센터가 됐고요. 이 신전이 무려 몇 개나 있냐면 14개나 존재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하죠. 풍요를 기원하는 의식들과 함께 성적으로 문란한 장소가 바로 이 장소였습니다. 심지어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여러 전설들이 있는데 그 여러 전설들의 시작한 장소가 바로 이 가이사랴 빌립보예요. 커다란 언덕이 있거든요. 그 커다란 언덕 가운데 깊은 동굴이 있는데요, 이 깊은 동굴은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자연의 신, 판신입니다. 이 판신의 출생지로 여겨졌습니다. 이 판은 어떤 모습이냐? 반은 사람이고 반은 염소예요. 그래서 판에서 나온 파생된 단어가 패닉입니다. 패닉. 패닉이라는 단어 여러분 의미 아시죠? 이 판에서 파생됐던 거예요. 왜? 갑자기 나타나서 막 두려움도 주고 막 흔들어 놓으니까 사람들이 패닉이 생긴다고 그러잖아요. 이 패닉이라는 단어가 이 판에서 나온 거예요. 판신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도시가 이름 뭐라고요? 가이사라 빌립보라고 했습니다. 가이사가 누구의 이름? 황제 이름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황제 이름을 붙이는 도시가 몇 없었거든요. 황제의 이름을 붙이는 도시가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만큼 갖춰야 돼요. 로마 황제의 위용에 걸맞는 규모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사이즈가 돼야 돼요. 그리고 그 도시 중심지에 가장 높은 곳에 반드시 시저를 위한 신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필립은 로마 황제 신전을 그 도시 한가운데 있게 했습니다. 여기에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키신 이 벳세다에서 북쪽으로 약 40km만 가면 이 가이사랴 빌립보가 나와요. 여기에 제자들을 데리고 가셨어요. 생각해 보세요. 세상의 화려한 종교와 부귀 영화가 그리고 권력이 모여있는 이곳으로, 그리고 도시가 갖고 있는 부도덕과 문란함이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이곳으로, 황제의 신전이 압도하는 이곳으로, 당시에 유행되는 세련된 옷도 아닌 촌스러운 촌뜨기들의 옷을 입고, 그림이 그려지죠.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이곳에 오신 겁니다. 제자들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휘황찬란한 그 모습을 보고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런데 그 장소에서 주님이 역사상 가장 분명히 정의되어야 할 질문을 제자들에게 던지셨습니다. 얘들아,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고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랬더니 이 질문에 제자들이 답합니다. 세례 요한이라 하고요, 더러는 엘리야라 하고요,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즉 하나님의 선지자다라고 제자들이 답을 했어요. 이 답을 들은 예수님이 다시 묻습니다. 그래?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여기니?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니? 라고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러니 이 질문에 베드로가 턱 나와서 16절의 고백이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답에 주님이 너무나 기뻐하셨어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구나. 이를 내가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너는 베드로나,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고,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라고 말씀을 하셔요. 그러면서 메시아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가르치기 시작했던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21절 이 말씀의 시작입니다. 배경이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백그라운드가. 어떻게 시작돼요? 21절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무슨 얘기예요? 결국 당신께서 어떻게 죽게 되는지를 말씀한 거 아닙니까? 안 그래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니까 베드로가 이 반응을 보여요. 방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한 베드로가 오히려 어떻게 해요? 아니되옵니다 라고 항변합니다. 아니되옵니다. 22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다.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했습니다. 붙들고 항변했다는 이 의미가 뭐냐면 따로 붙든 상태로 끌고 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의미예요. 생각해 보세요. 감히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로 붙들고 예수님 잠깐만
잠깐만 예수님 잠깐만 멱살을 붙잡고 항대한다. 이 의미예요. 아니 되옵니다. 안 돼요 주님. 이런 일은 일어나서도 안 되고 지금 이 말씀을 꺼내면 안 됩니다 주님. 하지 마세요. 라고 멱살을 붙잡고 항변했다고 얘기해요. 대들었다고 얘기입니다. 자신의 관점에서 예수님을 꾸짖었어요. 왜? 주님의 일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자기 주관적인 행동을 취한 거거든요. 이 베드로의 행동에 주님의 반응이 23절입니다. 보세요.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심하게 꾸짖었어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하고 살아가는 자에게 사탄이라고 심하게 꾸짖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엄하게 책망하신 것으로 주님이 정리했다 그 얘기입니다. 이 정리는 뭐냐? 내 계획대로 되지 않는다고 그렇게 하느냐가 아니에요. 베드로의 생각이 사람의 일이었다는 것이고요. 그가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대해서 몰랐다는 것이고요. 사탄이 하나님의 계획을 방해하고 있다는 그 의미입니다. 솔직히 인간적으로 볼 때 베드로의 이 주장은요 그렇게 심하지 않습니다. 왜냐? 이들에게 야망이 있잖아요. 왜 예수님을 쫓아왔겠어요? 나를 따라오랄 때 그 잘 나가는 그 어부의 일을 놓고 따라간 이유가 뭐예요? 순교의 자리? 그때는 꿈도 꾸지 않습니다. 야망이 있었잖아요. 야망이. 예수님을 통해서 뭔가 정말 그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야망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이 야망 때문에 예수님이 잡히시는 그날 밤까지 누가 크냐고 서로 다투지 않았습니까? 내일 새벽에 나누겠지만은 천국에서 누가 크냐고 막 다투는 사건이 나오잖아요. 이 근거로 봤을 때 충분히 주님을 통한 정치의 변화가 일어나기를 소망했던 야망이 있고 하나님의 왕국에 대한 도래에 대한 꿈도 있었을 것이고 이스라엘의 회복에 등등 이러한 생각을 가졌을 것이라 이거예요. 바꿔 말하면 타락한 인간에게 충분히 지극히 있을 수 있는 반응이었다 그 얘기입니다. 근데 주님이 꺼낸 단어가 뭐예요? 하나님의 일이라는 단어를 꺼냈어요. 그죠? 하나님의 일. 이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주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주님이 꺼낸 단어가 뭐예요? 그 줄기가 바로 당신이 친히 큰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서 죽는 것이다 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부활하시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 모든 인류의 구원을 완성하시는 일이다 그 얘기입니다. 이것이 바로 당신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다 그 얘기예요. 이 사실에 대해서 사도 요한은요 요한일서 5장 11절과 12절에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들어보세요.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입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로 인하여서 생명을 얻게 하시려고 생명을 얻는 일은 당신께서 죽는 일밖에 없는 거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이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이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당신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당신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신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얘기해요. 영생을 얻는 길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다 그 얘기입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을 얻는 것이에요. 안 그래요? 그리고 이것은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유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주님 왜 죽으시란 했습니까? 나의 죄, 우리 죄 때문에 아닙니까? 한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즉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부터 분리되었던 것을, 이것이 문제되었던 것을 주님께서 다시 엮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사실을 이사야 선지자는 이미 이사야서 59장 2절 이렇게 예언하고 있어요.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벌려놓았고 너희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너희를 거부하게 했고 너희의 기도들을 듣지 않게 되었습니다. 죄가 이렇게 만들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즉 하나님의 일이 뭐예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5장 8절에 이것을 증거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것을 위해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셨어요. 그 안에 생명이 있었기 때문에 이 생명은 결국 뭐예요? 사람들의 빛 아닙니까? 사람들에게 빛을 주시려고, 빛을 얻게 하시려고 이 어둠에 비쳤지만 어둠이 깨닫지 못했다고 요한복음에서 밝히고 있잖아요. 우리에게 죄 없는 삶을 살게 하시려고, 우리의 죄에 대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야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인데, 이 말씀을 했는데 베드로가 아니되옵니다 라고 했다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고난을 받고 죽는 일은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따지듯이 했다 이 얘기예요. 그러면 아까도 말했듯이 다시 연결하면 그의 생각이 정말로 잘못된 생각이었을까? 사실 구약 성경에 보면요, 메시아에 관한 예언의 말씀이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많이 하셨어요. 선지자 통해서 많이 알렸습니다. 한 예를 들어보면 호세아서 6장 2절에 보면 부활하실 주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니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 이미 주님의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 예언의 말씀을 몰라서 했을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주님이 죽으면 자신들의 계획이 틀어질까 봐. 예루살렘에서 일어날 예수의 운명을 강력하게 따지듯이 멱살 잡고 나와서 이러면 안 되죠 라고 거부했지 않았을까? 실제로 일어나지 않기를 바람으로 협박하듯이 대들었지 않았을까?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우리의 목적에, 기대에 부응되지 않는다고 협박하듯이 대드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우리는 똑같아요. 주님의 반응이 사탄아 물러가라 그랬습니다. 왜? 그의 주장이 사탄의 생각이고 인간의 생각이기 때문에 그럽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을 구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누구나 사람의 일, 즉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고난받고 죽임당하는 일을 원하지 않습니다. 왜냐? 예수님이 그동안 하신 사역만 보더라도 앞으로 할 일이 많다는 생각이 지극히 정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을 많이 모아요. 그래서 큰 교회를 이루어가는 것이 정상이고요. 세상의 영광과 메시아식 사명을 서로 교환하자는 그런 생각과 이것이 정상이에요.
힘을 키워서 후원자도 많이 만들고요. 세계 선교를 하자는 원대한 꿈, 이게 정상이에요. 그래야 이 사역을 섬김으로 자기들도 한 자리 가질 수 있는 그 모습 아닙니까? 제사장들, 그 바르지 못한 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로 세울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는 게 정상이에요. 그러나 이것이 사람의 일이고 이것이 사탄 일이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기에 주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가장 심한 말로 야단을 치셨어요. 하나님의 길을 방해하기 때문에 야단을 쳤던 겁니다. 그리고 24절 이 말씀을 하셨어요.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 말씀을 하셨어요. 이 말씀 안에 제자가 갖춰야 할 세 가지 요소를 주님께서 비쳤습니다. 그것이 뭐냐? 자기 부인이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에요. 한마디로 철저히 자기 부정입니다. 부인한다는 의미는요, 인정하거나 인식하는 것을 거절한다는 의미예요. 그는 의도적으로, 의식적으로 자기 스스로 인정하는 것을 거절한다는 의미예요. 그냥 자연스럽게 거절하는 게 아니고 의식적으로, 의도적으로 거절하는 겁니다. 이게 자기 부정입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자신을 따르기 위해서 이러한 태도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이 정답을 베드로가 이미 했어요.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고백한 이 안에 이미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이것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른다 그 얘기 아니에요? 그런 자에게 있어서 필수가 자기 부인이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 이 말씀이에요. 즉 자기 자신에 대해서 거절할 줄 아는 것이고요. 자기 생각, 자기 태도, 자기 행동에 이르기까지 모든 면에서 거절할 수 있는 그러한 용기와 믿음, 그러한 행동은 결국 하나님께 대해서 오직 예스맨이고 자기에 대해서 노라 할 수 있는 이 모습이 되어야 한다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이 말씀이에요. 자기 십자가는 생각해보세요. 로마 사형 중에서 가장 치욕적이고 가장 잔인한 고통스러운 형탈의 도구가 십자가예요. 주님이 이 도구를 빗대어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오라는 이 단어를 꺼냈어요.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게 될 것을 예고하신 것뿐만 아니라 자신을 따르는 삶에서도 없어서는 안 될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이 십자가라고 꺼낸 거거든요. 이 말이. 왜냐? 십자가는 죽음이지만 결국 십자가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꿀 수 없는 생명이 바로 십자가이기 때문에 그래요. 십자가는 구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는다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즉 십자가가 우리 구원의 상징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27절에서 28절 말씀이에요.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도 있느니라. 이게 왜 거기에 해당되는 말씀일까요? 바로 이겁니다. 당신의 죽음을 통해 오늘 우리가 보게 될 영광이다 이거예요. 당신의 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 죽음을 통해 우리가 얻게 될 구원의 영광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십자가를 붙들고 그 길을 따르는 자에게 주님께서 각 사람의 그 행한 대로 갚아주실 것이다 그 말씀인 거예요. 십자가를 붙들고 순종하고 희생하고 헌신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으로 갚아주실 것이라는 이 말씀이에요.
근데 이거 아세요, 여러분? 이 부르심에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고 없어요. 다 해당됩니다. 예가 없다는 겁니다. 안수 집사는 되고 목사는 되고 평신은 안 된다? 없어요. 다 해당돼요. 젊은이는 해당 안 되고 나이 드신 어른만 해당된다? 아니에요. 다 해당돼요. 주님의 이 말씀에 우리가 반드시 답을 해야 되는 것이 이겁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는 우리 주님의 마음이다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분명한 목적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구원이에요. 하나님의 일은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속량으로 말미암아 아니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 얘기예요. 아니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게 하나님의 일입니다. 이 하나님의 일을 베드로는 거부했어요. 그래서 주님이 가르쳐줬습니다. 마땅히 우리가 해야 할 것을 주님이 이야기하셨어요. 여러분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 개입되기를 원하십니까?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제자 삶을 살기를 원합니까? 십자가 앞으로 나와야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줄 주님을 통하여 여러분이 정말 참된 복을 누리기를 원합니까? 주님 앞으로 나와야 돼요. 십자가를 붙들어야 돼요. 오늘 본문이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단순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던 베드로의 이 고백에 대항한 주님께서 정말 축복하고 기뻐하고 했던 그 말씀에 아니 되옵니다라는 것으로 끝나는 이 말씀이 아니에요. 십자가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도 십자가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됐고 하나님과 막힌 다음에 오신 놀라운 은혜를 누리는 존재가 되었다. 그 존재로서 우리의 삶은 그냥 한 번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은 그 계속 주 앞에 서는 그날까지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개입하고 주를 닮아가고 주의 영광의 도구로 자리매김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인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주님이 하고 있어요. 여러분 거기에 어떤 반응을 보이시겠습니까? 주님이 여러분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 어떤 반응을 보이시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